491장입니다. 하신 친구를 이루시니 주와 내를 기쁘다. 네가 내 대신 쓰셨으니 주와 내를 기쁘다. 나 주와 내를 기쁘다. 나 주와 내를 기쁘다. 이 시간에는 시편 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3쪽이 되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에 인하여 슬프게 당하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향하에 나아가 나의 금나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감사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모든 오로지 주님만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물들어 진실로 보내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그 처음 사랑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 하나님 진리와 인도를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주님이 저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저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보고는 좀 재미없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은혜 받는다는 것은 금생과 내세, 영과 육,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잘 되는 축복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데서 축복이 결실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데에서 행복이 열리는 것이지 행복의 열매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로 알고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알도록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올바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은 그건 다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바로 알고 있는 진리대로 행할 때 그 진리는 자기 진리가 되고 자기는 진리의 것이 되고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권세를 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어려워도 진리를 버리지 않고 현실에서 그 진리대로 실행하면 자기는 그 진리를 버리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 진리대로 한 자기가 됩니다. 그 현실에서 자기는 진리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진리는 전능의 능력을 가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그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될 때 자기도 참 전능의 자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의 소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참 천인 만인이 가지고 있는 천 가지 만 가지 소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제일 원하는 게 뭐지요? 돈을 구하든지 권세를 구하든지 지식을 구하든지 아니면 최고의 행복을 구하든지 뭘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뭐 해야 되지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구하면 되는데 믿지 않고 원수에게 속아서 구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무덤이 뭐라고 그랬지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 항상 의심하고 구하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자기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망하게 하는 원수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방해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원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가 쓰러진 것도 안에 있는 원수 때문에 쓰러진 것이지 침략받은 것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에 망하고 실패한 사람도 모두 예외 없이 자기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옛사람. 그러니까 이 참 마귀는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부추겨서 욕심을 일으키게 하고 헛새를 부리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구별해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 참 이 세상에서도 다 차지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없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만 노력하면 아예 그냥 작정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그 방법이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해 보겠다는 거 하나고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뭘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방법이고 이는 불신자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자기 힘으로 성취해 보겠다는 사람은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고 아주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힘으로는 참 이루는 것이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운이 따라야 된다 그럽니다. 운이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을 받아서 소원 성취해 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물리를 잘 공부해가지고 세상의 과학의 힘도 빌리고 자연의 힘도 빌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소원 성취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자기 힘으로만 뭘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100% 다 실패하는 겁니다. 물론 한때는 돈을 벌 수도 있고 한때는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부러움을 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세월이 흐르고 몸은 노쇠해지고 결국 병들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결국은 누릴 수가 없게 되고 두고 가야 하는 처지에 한탄과 한숨과 눈물이 흐르고래요. 죽음은 끝입니까? 죽음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도 많이 배웠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안 믿었으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까지 그 세상에서 좀 많이 벌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살 때 억만 장자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살 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권세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살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가 있어서 온갖 참 특혜를 누리며 살아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세상에 사는 것은 전과 같은데 이건 뭐 잠깐이고, 이 참 죽음 후에는 영원히 계속되는데 그 영원히 고통당하면 세상 그게 뭐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는 자기 과거 경력이 어떠했든지 세상에서 이룩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받았고 누렸던 것을 그대로 부활 후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능력으로 피조물의 도움으로 어떤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무슨 죄지요? 안 믿은 죄가 제일 크고, 예수 안 믿은. 우리 사람끼리는 순하고 뭐 착하고,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이 순하고 이 세상에서 남도 돕고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늘나라 가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은 죄가 제일 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큰 죄를 지어놓고 나는 구제도 많이 했다고. 구제 많이 했으니까 지옥 가서 구제 많이 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남들도 많이 도와줬으니까 지옥 가서 열심히 살아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우리가 깨끗하고 죄도 없고 흠도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안 깨끗해도 씻어주니까 깨끗해지는 겁니다. 불의한 점이 많아도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어렵다고 인정해줘서 그래서 의인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 거지. 안 그러면 목사들도 하늘나라 어떻게 가겠습니까? 목사도 다 열어보면 새빨갛게 보일 건데 뭐. 나는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이 똑같이 뭐.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저기 있지만 처음 내가 김정자 집사님 예수 안 믿는 거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사는 걸 한번 보고 싶대.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제일 어렵게 살 때 가구도 없고 그냥 피난살이 같이 그냥 그 좁은 집에 그때 살 때 와가지고 그 좁은 집에 와가지고 손님 왔는데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석봉을 잘 쳤던지 우리 집사님이 난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나봐. 화장실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집에 와서 팥빙수를 갈아줘. 나도 먹었더니 목사님도 이런 거 먹고 사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학봉을 잘 들어서 목사는 팥빙수도 안 먹고 이래가지고 사는 줄 알았나봐. 목사님들이 이런 걸 먹냐고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학봉을 잘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도 자기보다는 좀 낫겠지. 그래도 설마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살 때 악한 일도 안 했습니다. 강도짓도 안 했고 그래도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지요? 안 믿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 그게 제일 큰.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스스로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대. 그거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공부는 안 하고 시험 때만 되면 그 새벽 4시 반에 내 새벽기도 나갔어요. 수업교회 다닐 때. 그래가지고 합격해달라고 암만 기도해도 떡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갈 때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재수해서 또 1차 떨어졌어. 2차 갔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 암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계명에 참 주일은 열심히 참 거룩하게 지키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뭐 해라고? 공부해라고 그랬어요. 일이 학생은 자기 일이 뭐지요? 최서진 뭐지요? 알고 있나?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 그 공부는 안 하고 주야 믿습니다.
그래갖고 2자로 적어놓고도 3이 답이면 3으로 해달라고 얼마나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부르짖었어요. 내가 진짜로. 얼마나 새벽기도 나서 그래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잘못 알아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소원을 성취해보겠다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해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돕는다 그러더라도 참 세상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 있어야지. 우리 동이가 아빠의 비밀을 다 캐갖고 아빠는 그래 말해놓고 집에 오면 돈한대. 그 집에서는 아빠니까 돈하지. 학교 교회에서는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집에서 아빠인데요. 속 좀 안 새기고 안 가져가면 내가 돈 안 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권세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일이 편리하게 될 것 같고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관청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이웃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무슨 신앙이 됩니까? 타협주의 신앙이 됩니다. 그게 타협주의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도움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의 도움도 적당하게 받아야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타협주의가 되고 많은 겁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권력도 적당히 바라보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요령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피조물의 도움은 없어도 되는데 뭐도 없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 안 된다는 방해. 다른 사람이 자꾸 방해하고 억누르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세상에 이 마찰이 일어나니까 세상 마찰 때문에 못 살겠어. 마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마찰이 되고 세상 사람의 방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직장의 상사도 눈치 보고 이것도 눈치 보고. 그래서 저도 참 처음에 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 신입사원 환영회 하는데 꼭 환영회 하면 맛있는 밥집에 가서 하면 안 되나? 왜 꼭 술집에 가서 환영을 해? 놈들이 그죠? 꼭 술집에 가서 환영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늘 같은 부장하고 과장하고 쭉 앉아갖고 신입사원 나와서 신영철 씨, 네 이렇게 받아 딱 그러더라고. 딱 받아 잔을 딱 마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예수 믿었어. 술 안 먹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용감하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만 이 세상에 참 높은 사람들과 마찰이 되고 동료들과 마찰이 되고 세상의 권력이 마찰이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참 세상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이게 짬뽕이 되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이 작탕의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참 그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죽자사자 본인이 노력해서 해보겠다는 사람이 첫 번째인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집안에 높은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 도움도 받으려는 그 사람도 실패하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 아무리 도와줘도 세상이 방해하고 마찰이 되면 어려우니까 적당히 눈치를 봐서 참 하려고 하는 그것도 실패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소원을 성취해야 됩니까? 그게 7절 앞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뭐하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거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 우리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을 무엇으로 삼는 거죠? 세 글자로
피난처. 주님을 무엇으로?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피난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은 이 자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 자기를 실패시키는 모든 좀 어려움들, 자기 소원 성취를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방어하는 방법이 뭐지? 우리가 어디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너희가 주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천인이 만인이 옆에서 쓰러져도 재앙이 나한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로 하면 무엇을 입는 거지요? 하나님의 네 글자로 무엇? 전신갑주. 뭐지요? 전신갑주. 전신갑주인데 갑옷입니다. 갑옷. 이 갑옷을 입는데 쇠로 된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갑옷으로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악한 날.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날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날이 악한 날입니다. 이 악한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 어떤 여자가 아니고 누구더라?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로마 신화 몇 번 읽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우리 아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서 절대로지 참 어떤 무기도 못 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강에 가서 알을 담그라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고 딱 강에 담갔다가 빼서 전부 다 빼갖고 화살도 안 들어가는데 약점이 어디입니까? 발 뒤꿈치여서 하필. 꼭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또 어떻게 발 뒤꿈치에다 화살을 쏘서 맞췄어? 재수도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아킬레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생기면 안 되지요? 아킬레스건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킬레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은 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는 전신갑주에 뭘 뚫으려고 하느냐면 구멍을 뚫어서 아킬레스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구멍이 뭘까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하나 생기면 그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삭삭 그래서 마귀의 욕심에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자기 아닌 자기가 누구라고 그랬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입니다. 꼭 보면 피노키오도 보면 학교로 갈 때 한쪽에는 뭐가 나와가지고 자꾸 놀러 가라고 유혹하고 한쪽에는 안 돼 학교 가야 돼 그러는데 진성이는 어디로 가니? 집으로 가지.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 아닌 내가 있는데 그게 옛사람입니다. 자꾸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그러고 이 뭐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갑옷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돈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진리를 양보하라 그럽니다. 사업 자금을 대줄 테니까 양보하라 그럽니다. 높은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양보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전신갑주에 뭐가 생긴 겁니까? 구멍이 생긴 거예요.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 구멍으로 마귀가 우리를 다 해가지고 점령해서 우리를 쓰러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면 그게 전신갑주의 구멍이 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구멍이 난. 이렇게 구멍이 하나 생기고 둘 생기면 원수들이 그 약점을 알고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알아요.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전신갑주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주님의 전신갑주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쌓여 있고 진리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안에 쌓여 있어서 영감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주님의 전신갑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양보하면 진리는 전지전능인데 진리는 독자의 능력을 가진 진리인데 이 진리를 양보하게 되면 양보한 그것이 구멍이 돼서 거리로 마귀가 돌아서 우리를 다 집어삼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원 성취의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내 말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영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와 영감이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이 뭘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일은 몇 가지라고 그랬죠? 3가지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일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와 성령과 물이 진리.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 3가지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과 진리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요? 상호내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는 일체가 되고 일위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건 일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동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은 사실은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은 진리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이 주장하는 그런 내가 돼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주장해서 내가 주님이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에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주님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살을 먹고 주님의 보혈에 보면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피를 마시랍니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는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이라고 사람 때리 잡아서 먹는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이 당시의 기록에 보면 잡으러 와가지고 사람 죽이는지 보고 그런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오해가 됐고 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공로를 이룬 것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양식 삼는 이건데 영의 양식 삼 그건 이제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바꾸이 뭡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생각해서 믿으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걸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마에도 새기고 말씀을 적은 목걸이를 목에 길고 말씀을 새긴 이 뭐라 그러지요? 팔찌를 갖다가 손에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동행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이 자체가 변화돼서 되면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은 그건 능치 못함이 없는 무엇을 구하든지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하여 사는 것은 전지전능의 삶이고 이 전지전능의 삶으로 사는데 참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주님과 상호 내조하는 하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구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원성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 무엇이든지 성공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안 걸리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이루는 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안보를 말하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의 건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 능력을 믿고 거기다 성실히 노력만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것도 믿는 사람의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서 말씀이 인도하고 영감이 인도하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덧입고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기다리고 사모하던 이 또 참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몸이 상하는 경우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집회가 끝났을 때 온 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세우며 건설을 이루어 나가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 485장. 어둠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노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길을 여시사 주님의 빛나는 성 내 깊은 말량 없게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노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내진 내인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작은 내 양국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노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주 금요일도 밤 8시 반부터 찬양예배 겸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토요일도 오후 4시에 찬양전도합니다. 집회비는 우리 은행 계좌로 넣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회 출발은 내일 아침 9시 교회 주차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가실 분은 막바로 가시면 되고, 함께 타고 가실 분들은 약속해서 교회 주차장으로 오셔서 9시에 출발하면 아마 특별히 밀리는 일 없으면 1시간 반이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가서 쉬고 12시부터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소는 입구에서 들어가면 왼쪽에서 첫 번째 보이는 건물입니다. 은혜관입니다. 작년까지는 사랑관인가 소망관에 있었는데 그 소망관을 양보를 하고 우리가 은혜관으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